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목적이 성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죠. 신약의 또 구약에서 구원의 전 목적은 우리의 성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또 우리가 성화를 다룰 때 있어서 피해야 될 그런 오류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 안 된다. 구분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칭의를 얻은 다음에 성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성화는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어서 이 칭의를 우리가 얻었다 하면 성화도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죄사함과 성화를 또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을 구한다, 이 얘기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사함과 성화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이런 복음 전도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 교회 안에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나 죄사함이나 이런 것과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복음 전도를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화를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성화를 강조할 때도 성화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루이 존스가 지금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지만, 언제가 그 기회가 되어지면 이것들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청년 때 또 한 10여 년 동안에 이런 성화를 강조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말은 하지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교회 속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서 언젠가 이거를 다루고 싶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제가 안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아예 그냥 겪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있는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이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삶의 그런 분타하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그거를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것은 아직 다루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힘든지를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이제 성화를 강조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들을 언젠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꼭 다루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성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다룰 것이 그것인데, 그 앞서서 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루드륜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어떤 죄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목적이, 출발점이 내가 어떤 죄,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접근하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는 정반대로 성화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잠을 자려도 잘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가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된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런저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죄들이 있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문제로부터 우리의 죄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화를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부터 성화를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녀들인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내야지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으로부터 이 성화의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신앙이 굉장히 퇴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이 존스는 거룩을 설교하는 모임들과 집회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회들에 참석을 해서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집회들,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현실은 이런 집회들이 거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로이 존스는 그런 집회 사람들이 이게 가는 이 이유들을 보면은 특정한 죄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임에 찾아가서 그 문제로부터 치료를 받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집회와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참석한 동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성화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권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제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진료소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될 이유를 한 가지 이유밖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책에 항상 그분은 그 책 거기다가 저자 쓸 때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노예가 그분의 어떤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게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노예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삶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감당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사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성화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화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뭐냐? 거룩해져 가는 거. 이거는 뭔가 좀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 어떤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에 전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더 거룩해져야 되지만 나 같은 저는 평신도란 말을 안 쓰고 싶거든요. 나 같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무슨 거룩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어떤 분을 봤어요. 뭐냐면 맨날 거룩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구원받은 목적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맨날 거룩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분은 맨날 거룩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뭡니까?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숨막히고 재미가 없고 별로 즐겁지가 않은 그런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거룩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편하게. 그 벌써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죠. 그죠? 벌써 이게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화의 과정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먼저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제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격이나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속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성화의 순간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중생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순간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또 받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받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게 될 뭔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세상과 그 영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시기할 정도까지 열망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 시기한다. 시기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많이 쓰입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쓰입니까?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를 성령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시기하실까요? 성령께서. 시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때 시기하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 우리가 시기합니까? 저 집사람하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시기하지 않겠어요? 질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근데 성령께서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거듭나는 순간 들어오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없어도 그만인 우리를 시기한다.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언제 가도 제가 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것을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을 쏟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순간 이와 같은 구별의 과정이 뭐죠? 구별의 과정. 이게 뭐라고요? 성화예요, 성화. 이 구별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지 않고서는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냐, 저게 뭐냐냐, 닭이 뭐냐냐, 알이 뭐냐냐, 이렇게 논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성화가 시작된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성화가 되지 않고는 중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육신과 성령의 갈등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송한 얘기입니까? 무한하신 영이신, 순결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차지하시려고 우리 육신과 갈등을 하고 시기하신다. 우리 육신에게,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때 시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가 부족하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황송한 얘기들입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신과 성령의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고, 거듭나는 순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부분, 모든 단계에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구별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겠죠. 이 정도면 되었지. 아니에요. 제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도전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70이 되고 80이 되었으면 우리가 다 은퇴하고 쉬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TV 켜놓고 막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그런 사람이 이제 70 되고 80 되고 그러니까 방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이런 모습을 자기 손자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즉 그렇게 나이가 되었어도 또다시 그 연령대에서 또다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기름 부심을 받고 또 그렇게 그 일을 새로운 차원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쉼이 없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쉼이 없이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누구죠? 조지 뮬러도 95세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도무지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하면, 옛날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온 것이 놀랍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영이 떼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성화는 어떤 은혜 체험을 통해서 성화에 딱 어떤 목표점이 딱 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구원의 지향점이라면 과연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리 중에서 중생과 칭의, 양자됨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생, 칭의, 양자됨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였어요. 그죠? 반면에 회개와 믿음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역할도 있죠.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죄에 대해서 각성케 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고전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말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성화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각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평강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여기가 이제 주어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성화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성화를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디도서 2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가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성화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있잖아, 이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보고, 이 구절이 무엇과 관련된 구절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우리가 지금 그 교리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리를 이렇게 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면, 이제 내가 요한복음도 강의할 수 있겠다. 히브리서도 강의할 수 있겠네. 로마서도 강의할 수 있겠다. 계시록도 강의할 수 있겠네. 창세기도 강의할 수 있겠네 하면서 자꾸 이 교리를 해나가면서 성경을 강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느냐면, 그런 교리책들을 발견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막 찾아가면서 이 구절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성경 강의에다 그런 용기를 얻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절들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도 성화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같은 사람이 건진받고 구속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죠. 그죠? 자존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협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TV에서도 아주 막 무너져가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 고쳐주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무너져가고 막 사회 그런 약자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쏟지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송이나 그런 데서 와가지고 막 집을 고쳐주고 이런 거 보면서 집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쏟고 막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는 것, 그것 자체로도 막 감격하고 눈물겨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겠죠? 이렇게 성화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성화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주도하시고 결국 완성시키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지체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이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구원받은 그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신자들을 막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상에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들 앞에 다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을 그 하늘의 그 전시장에 다 세워놓으시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존재들로부터 또 우리 자신들로부터 천군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끈질기심, 결국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완전히 성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때요? 작가들이 6층에도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그 동양화, 이건 아니고 동양화를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작가들이 어떻습니까? 작품을 그릴 때 대부분 작가들이 막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그립니까? 아니죠. 대부분 보면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떤 때는 작품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막 씨름하고 하면서 막 그 수고하고 해가지고 어떤 작품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중에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 내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죠? 전시장에 딱 전시를 하고 딱 그 보면서 그 작품을, 그 작가들의 그 노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 다른 관람객들이 그것을 딱 보면서 막 읽어내면서, 야, 정말 탁월하다.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작품을 그려낸,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들을 막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앞에, 위에, 좌우 옆에,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못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하나님이, 야, 쟤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핑계가 되죠. 맞아요. 저 사람 진짜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실패하고 막 때로는 그 상황도 이게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먼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에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놀랄 겁니다. 정말 놀랄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별하신 모든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요? 맞습니다. 모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사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중대한 차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법정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거듭나면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은 멈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 본성을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발휘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성화와 관련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아침에 성경을 읽고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따라서 하루 종일 살아갑니다. 또 다음날 또 성경을 읽고 그 깨달은 성경을 속에서 어떤 그 오늘의 미션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서 스스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왜? 이미 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네?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함을 두시고 또 어떤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성화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기독교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뭔가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실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건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자신이 없는 얘기지만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메마른 그 교리나 이런 그 말씀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옳은 거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빠져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화를 이루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행동과 동기와 힘,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첫 번째 말한 그 잘못된 경우에서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또 이제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성화에 있어서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으며,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예화를 살폈죠? 부직갱이와 구명 보트, 그죠? 구명대의 그 예화가 바로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미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거기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거기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올려주는 그것을, 그 줄기가 올려주는 그 수액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가지는 이 나무 줄기로부터 수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나무 줄기에서 이 가지로 수액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지가 그냥 썩어서 말라서 떨어지고 말겠죠. 그러나 수액이 일단 공급되면 가지는 활력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가지가 가만히, 줄기가 수액을 올려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이 공기로부터 뭔가를 끌어들이고 또 공기로 뭔가를 되돌려버리는, 가지에 있는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줄기에서 수액이 보내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가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 입장에서 그런 잎사귀의 그런 광합성 작용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 하지 않으셨다라면. 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소원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소원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 여겨지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여기도록 간주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이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활동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인식을 하게 만드시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라고 권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호소하는 것이고 이게 성화의 일부입니다. 또 그 뒤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우리를 막 지배하는데 그냥 난 어쩔 수 없어요. 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런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 시간과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굳게 서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싸우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는 이렇게 의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화는 우리 쪽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우리가 지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쪽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수동적인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애쓰고 막 분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 알은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잠잠히 바라보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마음이 있었던 갈등과 싸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아닌 거예요.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말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만약에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뿐이라면, 즉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적용하라. 이것을 행하고 저것 하지 말아라. 너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만 말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이 잘못된 그런 성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이거 잘못된 성화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멸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확고한 그런 성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막 잃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다가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럴 때 그저 바라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합니다, 거기에. 아, 맞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대로 막 거기에만 또 집중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시간을 오래 이렇게 머무르고 보면 또 우리 안에서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또다시 다른 데로 막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진동을 딱 멈추고 딱 그 올바른 대로 딱 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이같이 여기고, 즉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먼저 여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화에 있어서 1차적이고 가장 극도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갓난 아이로서 또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정말로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입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서 결국 성화의 목적은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어져서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우리가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목회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렇게 설교에 대한 그런 기술이나 발전을 해가고 또 교회가 사이즈가 커져가고 몇몇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것으로만 기억되는 이런 것만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 존재가 바뀌는 존재가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화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영이 세상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되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하시는지를 잠잠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졌을 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점점 그렇게 깨끗해져 가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렇게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경박하고 피상적인 신앙이 넘쳐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목적이 성화에 있음을 알고 성화에 대한 바른 깨달음들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른 깨달음들을 알아서 그렇게 바르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